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교회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단의 기도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도 응답으로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환경의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기도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문제 해결이 됐다고 일어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고 일어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패방하고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방해가 있지만 또 다른 숨겨진 그런 전략과 전술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루어가야 될까 다시 한번 도전과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서에는 중요한 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참 교묘하게 왜곡하고 미혹하고 방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돼 이렇게 또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고 꼭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고 예배 처소지 뭐 이렇게 참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3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냐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해도 된다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합니다. 자, 이게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주보 뒷면에 설교 요약에 다 있어요. 538년경에 이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3장
8절에 오면 귀환을 한 다음에, 자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자 2년 2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538년에 귀환을 해서 2년 지나면 몇 년이 됩니까? 536년이 되는 거죠. 기원전 얘기니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00 몇 년이에요? 36년이에요. 그 옆에 여백이 있으면 참고로 이렇게 써놔도 괜찮겠습니다.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귀환하자마자 2년 뒤에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4장에 오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해요. 자, 그 방해 공작에 의해서 4장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바사왕 다리오 제2년 요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면 BC 520년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나중에 이해할 수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돼요. 자, 그러면 공사를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536년에 시작을 했다가 520년까지 중단이 돼요. 그러면 몇 년 중단이 되는 겁니까? 16년 동안 중단이 됐던 거예요. 16년 동안. 자, 그러다가 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 자, 이 때가 언제냐? 바로 24절에 있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2년. 기원전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을 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보세요.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 공사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또 이 선지자의 도움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6장을 넘어오면 14절,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아까 다리오 왕 제2년의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의 공사를 마쳐요. 몇 년 걸렸나요? 4년 걸린 거예요. 4년. 이 4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물론 열심히 일한 스룹바벨 총독도 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있지만 누구의 권면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칩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과 도움과 예언의 말씀으로 16년 중단됐던 그 공사가 4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완성된 때가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다가 이제 516년에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성전의 그 중요성이나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16년 동안 마귀와 이방인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무엇을 도와주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했길래 16년 중단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것도 4년 만에 완성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축도로 예배를 마칠까요? 얼굴 왜 갑자기 밝아지세요? 자, 우리는 성전이 재건됐다,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70년 만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말씀이 성취됐네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나님은 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었고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학개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학개서. 학개가 무슨 말씀을 예언했기에 이런 역사가 4년 만에 이루어졌을까? 자, 학개 1장입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에 자 2년 기원전 BC 520년이 여섯째 달 6월 달에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지금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시기가 아니야.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16년 동안 중단된 폐허 같은 그런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반듯반듯한 좋은 집에 요즘 같으면 아파트에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다 허물어지고 비도 새고 잡초가 무성한데 너희들만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예요? 너의 집만 짓고 너희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빨리 지금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또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나 부흥 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설교하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은 물만 틀면
도물, 차물 나오고 겨울에는 뜨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아직도 사골세를 살고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덥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여러분, 헌금.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어보신 분만 아멘.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게 아니지. 내 모습을, 내 행위를 살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집 팔고 전세를 사골세로 월세를 그냥 빼가지고 작은 집으로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런 성전을 짓는데 뭐가 더 아까우리. 그러면서 해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의자에다가 내 이름 써가지고 헌금한 사람들 이름, 그죠? 써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주의 집을 이렇게 건축해서 주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만 보면요, 언뜻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폐허 속에 방치되는 것이 이렇게 가당하냐?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만 예언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14절, 1장 14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24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2장을 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자, 7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공사 시작한 지 약 1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1개월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임했냐? 자,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됐는데 16년 방치됐으니까 뭐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솔로몬은 화려하고 금으로 보석으로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야, 우리는 이 불탄 거름 있는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야, 우리가 봐도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니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이게 비교하면, 야, 이건 너무 좀 약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보잘것없지, 부끄럽지, 창피하지,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총독아 굳세라. 아닥사스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거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 모든 백성아, 유다 백성들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뭐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영,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보이는 그런 건물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한 모습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성전의 크기나 시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야, 이것 가지고 되겠어 라고 여겨질 그런 성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세게 일하래요. 더 열심히 일하래요. 더 열심히 지으래요. 왜냐하면 외적인 건물의 크기,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을 보는 게 내용을.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약하다,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굳세게, 더 힘있게 일해라. 힘있게 일해라. 왜? 그 속에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귀의 교회 전략, 성전 전략이 뭐냐면 마귀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16년 동안 성전이 못 짓는 그런 방해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또 16년 뒤에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화려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번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성전이야.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아니니까 짓긴 져요. 그런데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짓는다고 뭐 되겠냐? 왜요? 외적인 걸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외적인 걸 크냐 작으냐, 웅장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내 말이 있고 내 영이 있고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초라하게 여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자, 9째 달이니까 몇 달 지난, 건축 시작한 지 몇 달 지난 거예요? 3달 지난 거예요. 6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9월이니까 3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무슨 말씀이 임하냐 하면, 자, 한 비유를 듭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물어봐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성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 다른 거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르되 아니니라, 성물이 안 됩니다. 이건 아이들도 아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또 13절에 또 얘기합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물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또 물어봐요. 이건 상식이거든요. 아이들도 알아요. 부정하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하리라, 부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건축을 시작한 지 16년 중단됐다가 다시 건축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슨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래, 수고한다, 애쓴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리라, 뭐 이런 칭찬과 격려 이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부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4절 보세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나라도 부정하대요. 그것들의 손의 모든 일도, 모든 생활도 그러하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니, 3개월 동안 열심히 성전 공사하고 있는데 칭찬 못 해줄 망정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필요 없어, 내가 안 받을 거야, 부정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비리 저질러 가지고 뇌물 받은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칭찬해 주고요. 아무개가 몇 억을 헌금하고 몇 억을 하고, 장로님이 뭐를 하고 자, 하나님께 영광 이러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감동받고 나도 뭐 해야지, 목사님 이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음향시설을 내가 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막 경쟁에 불 붙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한두 번 좀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3개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정하대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 너의 헌신, 너의 노력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삶이, 성전을 짓는 그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 삶도 중요하지 않고 영성도 중요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돼, 봉사 많이 하면 돼, 교회 충성하면 돼. 그래서 성전 지어놓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었는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요, 아침에도 와서 건물 한번 보고요, 퇴근하면서 건물 한번 보고 사람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지은 건물이야, 우리가 지은 성전이야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말과 나의 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말씀과 성령을 한마디로 하면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신앙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 거룩한 고기를, 옷자르게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해요.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오망 잡것에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거룩하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 안에 거룩한 고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만 학계 1장 2장 2장밖에 없어요. 1장만 읽으면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고 그게 영광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1장을 읽고 2장을 읽어요. 2장은 뭘 얘기합니까? 영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 영적인 삶, 줄여서 영삼.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영성과 영삼위가 있어야 돼요. 영삼위가.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영삼위 하면 또 오해하니까 영삼. 저는요 고백하지만 학교에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반 만에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뜨문뜨문 보지 마세요. 그것도 미국에서 개척 3년 반 만에 건축을 했어요. 그때 설교한 본문이 학교 1장이에요. 이 말씀에 도전받아가지고 저는 월세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모든 수입을 6에이커면요 6,000평에 거기에 양쪽으로 무궁화 꽃이 쫙 있고요. 한 점 쫙 들어가가지고 잔디가 얼마나 크냐면 잔디를 깎는데 트랙터를 타고 깎을 정도였어요. 이래 봬도 내가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죠? 그때는 1장만 보이더라고. 1장만.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집 산다 뭐 산다 뭐 50만 불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하나님은 미국 교회에서 새 들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든 걸 들여서 45만 불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요즘엔 45만 불 한 4억 5천 뭐 돈도 아니지만 그때는 미국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2장을 읽어보니까요. 2장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들어간 내용. 말씀과 성령과 거기에 합당한 삶. 여러분 학교에서는 1장 2장이에요 1장 읽고 2장 읽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1장을 읽고 2장을 깨닫는데 제가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1장만 읽고는 기고만장했어요. 그때 한참 젊었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에 이 정도 외모에다가 그죠? 교회도 건축을 했겠다. 가는 데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역시 성교도 하고. 그런데 2장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다 버렸어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저는 교회 간판 이런 거 걸지 않았어요. 걸 수도 없고 걸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안 합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건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외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배가 아파가지고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짓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훌륭한 목사감이 못 되고 저는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기고만장. 제가 그러죠. 저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이름은 책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TV, 인터넷, 이런 CBS 뭐 이런 극동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거의 100% 교만 충만할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구석탱이로 가야 되고 낮은 데로 가야 되고 저는 짓밟혀야 돼요. 왜? 그래야 저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요, 기도와 말씀 1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없잖아요. 뭐 교회 뭐 건축합시다 뭐 그게 없잖아요. 교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조직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12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삶, 이게 학계가 외쳤던 메시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재건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1장에 머물러요. 너희들은 판벽판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황폐하게 방치해 두면 이게 되겠냐? 빨리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막 헌금하고 빚내가지고 남편 몰래 헌금하고,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건물에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건물에. 근데 2장을 오면 그게 아니에요. 그 건물 속에 있어야 될 것,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설명하는데 영성과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됨을 외치는 거예요. 자, 학계의 메시지가 이거라면, 자, 스가랴 그 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스가랴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자, 기원전 520년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8째 달. 자, 학계는 6월 달이고 스가랴는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임해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공사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전이 어떤 의미이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을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공사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7장을 열어보세요. 자, 이런 환상을 얘기하고, 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자,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면 성전이 몇 년도에 완성이 됐죠? 혹시 기억합니까? 다리오 왕 제6년에 완성이 돼요.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을 해서 6년에 완성이 돼서 4년 걸리는데, 다리오 왕 제4년이라면 딱 중간이에요. 한창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절반쯤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베델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3절 끝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돼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왜 금식을 해야 될까 물어볼까요? 금식하면 공사를 못하니까. 그죠? 안 먹으니까 이제 공사는 쉬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할까요? 아니면 금식하지 말고 계속 공사를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사람들은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요.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말로는 금식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처음에는 2년 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하다가 이제 2년 동안 공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하면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다 자기 자신. 겉으로는 신앙, 믿음을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믿음으로 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였으나 11절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 불철주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겠대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이 화내겠대요. 자,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하냐면 2년 동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2년이지.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죠. 수고한다, 애쓴다, 노력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뭐 격려, 권면, 약속, 뭐 이런 걸로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죽을 똥 쌀 똥.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절반 왔는데 좋은 얘기하기보다는 부정하다고, 학계를 통해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 통해서는 뭐냐면, 야, 이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솔직히 얘기해봐. 너 위하는 거잖아. 너 위하는 거. 그리고 또 야, 너 삶을, 너 생활하는 걸 한번 봐라. 지금 공사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게 뭐가 있냐? 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네가 상황 판단에 의해서 나와서 일하는 거지,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기분 잡치죠. 잘한다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합당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에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뭐냐 하면 이 성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대. 임재. 사람들은 뭔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요구하려고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 눈에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500년 뒤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으로 바라보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비록 절반밖에 벽돌이 안 쌓여 있어요. 아직은 초라해요. 아직은 아무 형체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요. 그 속에 누가 왕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다른 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자, 13장 1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중간은 건너뛰고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찢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성전을 통해서 죄를 찢는 셈이 열린대요. 속죄사역.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4년 동안 밤낮 없이 수고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헌금을 얼마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죄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좀 더 볼까요? 14장.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금이요 은이요 보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0절 끝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이 뭐예요? 사람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제 가축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솥, 밥에 먹는 그릇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전에 있는 그릇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집. 뭐냐면 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얘기해요. 먹는 거 아니면 먹는 거. 그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유대인과 대별되는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방인, 그런 구별이 없어진다는, 구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게 스가랴가 그리고 학개가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건물만 지으라는 걸까요? 교회만 세우라는 걸까요? 교회만 다니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였고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저 주일 예배 때 성경 한 펼쳐보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안 좋는 것이 너는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이런 설교에 어떻게 안 좋을 수 있니? 어떻게 1시간씩 설교 듣고 집중할 수 있어? 자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너는 안 좋으니까 너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 문만 열면 세상으로만 가면 또 언제 예배 드렸다는 듯이 또 세상에 최적화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뭐를 자랑하냐? 어느 교회 다녀?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훈련을 받았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얼마를 들여서 건축을 했어? 그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도 아닙니다. 크기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그리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외적인 것보다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12년째 아무 행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대외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예요. 이제 아버지 학교는 5월 달에 하고 어머니 학교는 9월에 하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은혜의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을 집중해서 하면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져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전 그걸 믿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내 인생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이 사회도 새로워지고,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된다는 게,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프다 하는 말이 있어. 우프다. 우습기도 하지만 슬퍼요. 왜냐하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12년을 달려와도 이걸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그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 내가 잘못 가르쳤나? 잘못 목회하고 있나? 제가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물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의 모습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걸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왜 자꾸 다른 어떤 그런 도움을 구하고 프로그램을 구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으로 적용되고 성경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경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자,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학개가와 스가랴가 외쳤는데, 자, 그 다음 장 말라기를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해놓고 얼마 안 지나서 말라기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지 마, 헌금하지 마, 봉사하지 마. 야, 누가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궁금해요. 야, 이 교회는 좀 닫아라. 야, 이 목사 설교는 좀 듣지 말아라. 혹시 그러지 않을까? 김 목사 설교 좀 누가 막을 사람 없냐? 예수의 교회 문 좀 닫아가지고 망해서 없애게 할 사람 없냐? 내가 답답해. 그러지 않을까? 늘 두려워요. 왜요?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안 세운 것만 못한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성전이 예배가 없어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삶이 안 돼서 그래. 삶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회개의 변화의 삶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말라기 마지막을 뭘로 마치는지 한번 봅시다. 5절, 6절,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안 지어서 내가 이 땅을 치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을 안 해가지고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 우리 믿는 자에게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그 땅을 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규모를 얘기해요.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분위기를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 위치를 얘기해요. 뭐가 좋네 안 좋네, 뭐가 좋네 안 좋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은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마귀의 교회 전략이 그냥 나는 어떤 교회 다녀, 나는 뭐를 해, 몇 년째 섬기고 있어, 나는 목사야.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저에게도요, 성도들이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이 사람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하나?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걸로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교회를 섬기는 동안 사람을 보지 말고 이곳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 학교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버지 학교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제자 훈련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남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꾸는 우리 예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교회가 다 없어져도, 저도 없어지고, 직분도 없어지고, 모든 예배 프로그램도 없어져도 이 말씀 하나만 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